계속되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서 그런지 메시지가 십자가를 향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날이니만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수신자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지역들의 인구 구성상 노예의 신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25% 이상이 노예들이래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는 적게는 2-3명의 노예가 있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흐름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높은 단위의 국가를 지난주에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환들아,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사환들, 아내들은 사실은 그 구성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와 18절의 내용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베드로는 그 중간에 16절, 17절을 삽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을 베드로는 삽입해 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져 있는지의 그 원리가 바로 이 16절, 17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신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대다수 수신자들은 그 신분이 노예 신분이거나 혹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거류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자유는 사회적 신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 자유케 되었다는 건 뭐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죄책에서 자유하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자유하다. 죄로 인하여 너희를 속박하고 있는 그 관계에서 자유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란 이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유란 게 어떤 개념,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누리는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최소한의 가치고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자유잖아요. 자유. 그 자유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노예의 신분인 이 사람들은 이 자유의 컨셉이요 훨씬 더 깊이 다가오지요. 그들은 신분상 자유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신분상 자유가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고 관계에서 자유케 되고 너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유케 된다는 이 말이 그들에겐 피부로 다가온다고요. 근데 가만히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럼 우리들은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 신분상 자유해요. 자유. 그러니까 이 사회 신분상 자유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신분의 자유함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영적인 신분의 자유함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쇼핑의 자유함이 없어. 나도 좀 이렇게 구찌도 사고 싶고 뭣도 사고 싶고 이렇게 이런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실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데 일에 매여져 있으니까 휴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날마다 내가 좀 피곤하다. 나도 좀 쉬고 싶어.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건강이 예전처럼 완전하지가 않아. 내가 좀 몸이 좀 건강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자유로울 텐데, 역시 나이가 드니까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유하지 못해.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자녀들 좀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봐도 얘네들 문제가 너무 많아. 내가 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관계에서 자유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자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자꾸 제한되어 생각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다란 말이죠. 우리도 사회신분상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라면 예수 안에서 얻는 자유, 이 영적인 자유가 이렇게 속박된 나의 삶을 얼마나 자유케 할까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우리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유.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를 베드로는 지금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너희가 자유는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자유와 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게 함께 묶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고 무엇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건데 그 자유를 가지고 종으로 살아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칫 생각하면 이건 모순이라고요. 모순.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대립되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는 알죠. 무엇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누구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 모순적인 의미들의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순된 표현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어디에 서라? 끝에 서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마지막이 되라. 이게 모순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건 이미 우리에겐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실제 내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있다. 그렇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 이 표현은 모순이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모순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제일 익숙한 단어가 십자가인데 사실은 이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모순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 이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다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나무 십자가는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라고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한 형벌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것도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감히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를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졌다?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아니, 구약이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자유와 종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해요. 근데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할 이유가 없죠. 우린 신분의 자유가 있고 우린 영적으로 자유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은 죄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실제 우린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를 못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표현도 모호해요. 모호해. 완전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됐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 거듭났어? 이제 너는 다시는 종노릇할 수 없어. 그 표현이에요? 이건 그 표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선포되어 있다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그 누가 내 탓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며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 탓.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는 너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의 모습이에요. 거기서는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어요. 죄 질 자유가 없습니다. 그게 완전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지만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표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돼요. 도대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어요. 깨어졌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이게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성경의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수도 없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죄,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죠. 그게 관역이라고 말하면 이제 죄된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영광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삶이 뿌리로부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관역이 여기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관역에 가서 명중하겠냐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이, 그 눈, 그 생각, 그 손, 그 발, 그 마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애통은 그걸 인식할 때 터지는 눈물이라고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이 죄된 인간의 삶에서만 나타나지 않고요, 그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말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는 1장의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안에서 거듭난, 바로 그 거듭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났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됐으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다? 죄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성도의 한계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만 익숙한데요,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말한 게 아니라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육체의 죄의 일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베드로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로 죄를 덮어, 죄를 가리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자유여야 해요.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내가 받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컨셉을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유를 보니까 자꾸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내가 속박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죄에서 자유해. 너 이제 관계에서 자유해. 너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유해.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자유한지 돌아보십시오. 자유하지 않을걸요? 여전히 자유함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는 아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역할 좀 바꿔주세요. 와이프가 집에서 집안일 하고 제가 좀 여러 군데 비행기 타고 가서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제 역할을 좀 바꾸고 싶어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자유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컨셉은 의식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리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 너는 죄에서 자유하고 관계에서도 자유하고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유해.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 관계에 매여 있고 그 문제에 매여 있고 그 상황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컨셉을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자유는요, 마음껏 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죠? 출애굽이죠. 그러면 그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속박에서 출애굽을 해서 자유해요. 근데 그들이 자유한 백성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사는 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 게 자유일까요? 가지 않고 머물러 사는 게 자유일까요? 가는 게 자유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게 자유지요. 잘 보세요. 그 땅으로 그럼 가면 자유가 완전히 주어지나요? 아니요. 그 땅에서 사는 게 자유예요. 그럼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서 노예로 다시 끌려가잖아요. 그럼 뭐가 자유일까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사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종이라 표현해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의 삶을 살려면 죄에서 자유함의 그 자유함이 아닌 의의 종,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되어 그분의 그늘 아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서 진정 우리는 자유케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관계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상황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문제에서 자유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프리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에서 주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프리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으로 다가오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인용했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다고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움으로? 순종함을 배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사신 순종의 삶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누구와?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럼 밑으로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인인 나. 예수님은 내가 아니면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죠. 내가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오고 내가 자꾸 무엇인가에 속박되어져 있는 것 같은 걸 잘 보면 거기 안에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명. 그게 자기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우리가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반이에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관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내가 선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만 선포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말씀의 종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지만 진정 우리가요. 그 속박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요. 마를 날이. 이걸 제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하겠습니까? 저의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근데 그 눈물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기뻐하겠냐고요. 그건 고난이고 그건 아픔이고 그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요, 그 십자가 안에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기에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눈물이, 여러분의 그 눈물이 십자가 은혜의 눈물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을 얽어맨 그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